경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을 만드실 때 입을 하나 만드셨고 귀를 2개를 만드셨어요. 그거는 귀로 잘 들으라, 그런 창조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것보다 귀를 잘 들어라.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한문은 기울일 경자에 들을 청자입니다. 기울인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경청해라. 그런데 사람의 말은 우리를 죽이는 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말 많이 들어보고 뉴스를 아무리 들어봐도 다 우리를 살리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 경청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듣는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경청하는 성도가 아니면 그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신앙이 애기 같은 신앙이 많아요. 듣질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듣질 않아.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손을 모아서 들어야 되거든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우리가 전심을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기적 같은 일은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신앙을 연명하는 것도 복이, 은혜야.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신앙을 이어가는, 이렇게 악한 시대에 신앙을 이어가는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뭐 칭찬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이다. 네,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한 번 듣는 것보다 2번 듣는 게 낫고, 2번 듣는 것보다 3번 듣는 게 낫고, 각각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읽는 거 가지고 부족한 거는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잘 배우면 잘 박힌 못처럼 흔들리질 않아. 삐뚤어박은 못은 못이 힘이 없어. 흔들려요. 환란이 오면 다 못이 뽑혀. 잘 박힌 못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제가 설교는 남다르게 설교해요.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가르치는데,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은 그저 듣고 딴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가르쳐드리는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어쩌다가 오신 분들은 그거 알아. 우리 교회 등록하는 분들은 그거가 좋아서 등록하는 분들이 많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복이 있어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사이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역사적 기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3번 부활을 자기가 예언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3번 얘기를 제자들에게 또박또박 얘기를 하셨어요. 경청하지 않아. 듣지 않아. 3번 얘기를 했는데 믿지 않아. 제자들이 다 믿었거든요. 3번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아. 한 번 얘기해도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풍랑아 잔잔하라,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 한마디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풍랑이 잠잠해졌어. 근데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3번이나 성경에 얘기하셨는데 듣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못자국이 손과 발에 있고 창자국이 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마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해요. 편안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야. 해피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야. 웃으면서 돌아가신 게 아니야. 비참하게 돌아가신 걸 알기 때문에 피냄새가 아직도 갈보리 언덕에 있고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의 피냄새가 아직도 마르지 않을 때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24장 1절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그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고 그리고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은 갈보리가 있고 십자가가 달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간다는 건 그 엠마오가 뭐냐? 자기들의 고향이야. 이제는 믿음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이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명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는 불신앙, 예수님이 죽고 없다. 이제는 우리들의 믿음은 끝났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 기도했던 모든 곳을 다 뒤로 버리고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는 여기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건을 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건이 이렇게 긴 수건이 있어요. 그 수건을 쓴 한 청년이 예수님이셨는데 거기 두 제자에게 따라 붙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17절에 그들은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16절에 보니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인지 몰라.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 그걸 모르냐? 예수님이신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수건을 쓰시고 자기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예수님이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그러셨잖아요.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넣어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지난주일 설교예요. 다른 제자들도 11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봤어. 근데 이 두 제자는 12명에 들어가지 않는 또 다른 제자들이에요. 몰라. 예수님 부활한 걸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비참한 그 모양만 보고 이제는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불신앙과 그들이 염려와 걱정으로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뭐 때문에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가냐 물어보신 거예요. 짓궂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메시아인 예수가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야 그러면 좋잖아요. 다른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그러시고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이나 이 땅에 머물르셨어요. 왜? 믿음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40일을 머물렀어. 그리고 40일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몇 명이냐? 500명이라 그랬어요. 500명. 고린도전서 15장에 500명이 봤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본 사람이 누구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가 봤어요. 바울이가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박해자요. 그날도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 죽었는데 살았다고 거짓말을 치니까 박해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냐? 거짓말장이라 이거야. 왜?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이거야. 근데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 자가 누가 전도했어요? 사울을 누가 전도했어? 전도한 사람 없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근데 이 엠마오 두 제자도 예수님이 직접 나다 그러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거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두 제자에게 25절로 27절까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나다, 예수다 그러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닌 거예요. 모르는 자가 두 제자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 메시아 예언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걸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구약을 맨날 모세 얘기인 줄 알고, 아브라함 나오면 아브라함 얘기하고 본받으라고 그리고, 다윗 얘기 나오면 다윗의 믿음을 본받자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잘못된 설교죠. 왜 예수님이 오늘 성경의 모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 얘기는 예수님 때에는 구약 얘기예요. 다 구약에 자기에게 기록된 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몇 번 나오냐? 300번 이상 나와요. 그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구약을 읽을 때 모세 얘기인 줄 알고, 다윗 믿음 본받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을 본받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 39권에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을 예언한 얘기가 300번 이상 나온다고. 제가 저기 농협교회에 있을 때 그걸 설교한 적이 있어요. 300번을 계속 가르쳤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를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얘기를 다 여기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으니까. 은혜가 넘쳤죠. 은혜가 넘쳤어. 제 설교를 들으면 알겠지만 저는 재미난 얘기나 예화 얘기를 안 하고 간증 얘기를 안 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찾아서 예수 얘기를 하는 게 다야. 제 설교는 그게 다라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 뭐를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예수를 보여달라고 그런다고.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예수님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서 오늘 24장에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가르쳐서 자기를 증거하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대단히 중요하냐? 주님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누가 예수를 보고 믿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본 자가 누굽니까? 부활한 예수를 본 자가 누구예요? 본 자 없어요. 꿈에서 봤다? 기도하다가 들었다?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 모두 다 그럼 봐야지. 모두 다 꿈꿔서 들어야지. 근데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를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놀랍죠.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냥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주님이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눈이 밝아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31절에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이, 시작, 그들의 눈이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오히려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풀어?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증거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방법처럼 성령의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성경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노아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본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할렐루야. 우리는 뭘 잘못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듣고 맨날 아브라함을 본받자, 구약 설교를 하고는 뭐 맨날 다윗을 본받자, 다윗의 믿음을 갖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자, 그 얘기가 아니라고. 구약에서도 모든 성경은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성경을 가르쳐서 주님을 보게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셨다. 말씀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신앙,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사건이 오늘도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예수님 만나요? 꿈꾸고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는 신앙이, 그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오히려 말씀으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알니까 예수님이 싹 사라져서 그 모양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난 엠마오 두 제자가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하냐,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은 따라오는 거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건 진리의 말씀으로 만나고, 그래서 어디가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밝아져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게 우리 신앙의,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렇게 되면 기적도, 은혜도, 성령 체험도 말씀으로 예수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서 누가복음 너머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로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시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만나야 된단 말이야. 육신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만져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귀는 건 어디 있냐? 생명의 말씀으로 사귀는 거야. 그게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잖아.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예수님이야.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귀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귀는,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오히려 보니까 사라지셨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신앙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귀고 체험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사귀고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 5장에 보면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그랬어요. 39절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믿음 본받지 않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실력 있는 설교자들은 구약을, 다윗의 말씀을 읽고도 예수님을 전하고, 모세의 율법을 읽고도 예수님 전하고, 선지서를 읽고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요. 왜? 예수님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 66권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 실력이 없으면 설교자가 아니야. 근데 지금 목회자들은 어떤 설교합니까? 자꾸 믿음의 조상을 본받지. 자꾸 믿음의 조상 본받자 그리고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다윗 얘기만 하고 모세 얘기만 하고 노아 얘기만 하고 구약을 읽으면 맨날 그 얘기는 하고 예수님 얘기를 못해. 왜 그러냐? 예수님이 구약을 가르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자기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설교자나 성도들은 성경을 어디 읽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누굴 만나도록? 예수님 만나는 성경 읽기가 돼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자도 어디를 설교하더라도 예수님 얘기할 수 있는 실력 갖다 꿰맞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은 거짓 설교를 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읽어서도 안 되는 게, 교회 와서 자꾸 설교를 들어야 경청해야 되는 이유가 배워야 바른 진리, 바른 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그냥 누가복음 24장 읽고 엠마오 두 제자가, 오늘 엠마오 두 제자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만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만났다.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셨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엠마오 두 제자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성경을 통해서 얘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봤다. 그게 우리들이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신앙이,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떠나는 기독교인들은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종교가 뭐냐? 기독교요. 그거 가지고 안 돼.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시고, 말씀을 읽기를 기뻐하시고, 말씀 배우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신앙.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때 엠마오 두 제자처럼 내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으면 세상 염려만 커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걱정과 염려만 커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동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고, 믿음은 시간이 갔다고 커지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커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과 말씀에 대해서. 지금은 뭐 가르친다고요? 성경과 말씀에 대해서. 지금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 두 제자를 가르치면서 지금 말씀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그리고 성령 받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 하는 거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다 찾아봐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 받는 거는 어떻게 받았어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받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 10장 44절에 보면 사도행전은 역사적 기록이잖아요.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누구에게 내려오셔요? 말씀 듣는 자에게 내려오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진리의 성령이시라,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말씀 체험이라고.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했다.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의 병거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되는 거. 우리 종교개혁자,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도, 그리고 종교개혁 창시자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이 병거가, 성령이 말씀을 타고 들어오신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을 받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오시냐?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예수님 만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고, 성령 받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일수록 점점 혼란의 시대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팽배하고, 그리고 무신론의 사상이 팽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진화론 사상이 팽배하고, 학교에선 진화론을 가리켜 예수님 믿는 것하고 마리아를 믿는 혼합주의가 팽배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고, 이단이 득세하고 이단이 들끓고 있고, 이런 이 악한 사악한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냐? 그거는 말씀의 신앙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사귀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고, 이 신앙이 늘 이게 사이클처럼 잘 반복이 되어야 바른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원하기는 우리 감리교가,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만나는 이 엠마오 두 제자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도 그걸 기꺼이 기뻐하셔서, 그렇게 원하셔서 가르치셔서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보여줄 때처럼 볼 때는 싹 사라졌어. 안 보이게 하시고 말씀만 길이 남게 하시고, 초대교인들도 말씀을 듣는 중에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끝났다, 이제는 믿음 생활 끝났다.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은혜교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게 아무리 목사님들이라도, 그게 아무리 장로님들이라도, 그게 아무리 권사, 집사, 성도라도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요, 경제가 어렵고 자기 인생이 힘들면 자꾸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병들었을 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사업이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32절에 보니까 33절을 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따라서 합시다. 곧 그때로 일어나. 그러니까 그때로 일어났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어디로 가? 다시 배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때로 일어나. 그때가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오늘이 되셔야 돼. 내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겠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받겠다, 그런 믿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했다, 그렇게 돼 있어. 그때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가 그들과 함께 모였다. 그게 뭐예요? 교회야. 베들레헴의,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게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잖아. 집으로 내려가던 사람이 낙심해서 예수님도 죽었고 모든 게 끝났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야.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찾아봐요. 여러분에게 확인시키는 거는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시작.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고,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지금은 어디다? 교회다. 엠마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어디로 은혜 받고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거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아라.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환난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인생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나 권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뭐가 잘 돼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 시대에도 2000년 동안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뭐로 이겼냐? 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도 말씀으로, 성령 받는 것도 말씀으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서 성령을 받아라,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가나안 신자가 많고 세상에서 믿음 없는 자들은 교회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아. 유럽은 초토화돼서 말씀 듣지 않아. 유럽은 다 무너졌어. 유럽 교회는 다 무너졌어. 독일 교회도 다 무너지고 영국 교회도 다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남은 자가 누구냐? 말씀으로 예수 만나고 말씀으로 성령 받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남은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자들이 은혜 받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이켰다. 거기 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도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재료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부렁이라면,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지 않는다면 이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는 이미 다 무너졌어요. 핍박에, 엄청난 핍박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에도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12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20억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20억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슬람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고 무신론자들도 아니고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왜 기독교가 많냐?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 성령 받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